창세기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내가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 다 오류가 나요. 왜냐면 우리는 그 창조된 세계의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그 창조된 세계의 부분이 전체를 해석할 수는 없어요. 전체에 의해서 부분의 의미가 해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통 볼 때 가장 큰 어떤 그 오류가 뭐냐 하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 근데 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동기는 자기 존재 확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부터 이제 아직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된 게 아니거든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우리 각계 개별적인 어떤 인간들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성경이 이게 방대하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는 사실 마귀한테 온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그 선과 악의 조합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자리를 잡아나가는 거거든. 선과 악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쯤 위치해 될 것인지 존재의 어떤 좌표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어떤 가치나 의미의 좌표를 찍기 위해서는 이제 그 무엇이 선이냐 악이냐를 판정해주는 기준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제 성경을 택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 나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를 이제 찾으려고 시도한다는 거. 그래서 자기 존재의 의미나 자기의 어떤 삶의 목적, 뭐 가치 그런 걸 찾으려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다 오류가 나요. 그럼 뭐냐?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성경에서 내가 해석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 속에서 어떤 부분으로서의 내 위치가 발견되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돼 있잖아요.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흑암이 또 나오죠.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 줘야 돼요.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아의 모습을 항상 형성하고 인생을 살아가거든. 나는 이제 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그 순례자의 어떤 그런 이미지, 또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어떤 성도의 이미지, 막 그런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요, 우리가. 그럼 본인이 설정해 놓은 그 모든 이미지 자체가 그게 깨져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서 나에게 부여해준 내 존재의 의미는 새롭게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품고 있는 내 이미지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성경이 좀 보인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좀 보인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그게 그 다음 순간 또 혼돈과 공허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성경이 보이네? 성경에 보이는 내 자아, 성경이 좀 보이는 나의 어떤 위치를 스스로 내가 갖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성경을 좀 보는 나의 어떤 고유한 이미지를 내가 딱 이제 유지하려고 내가 그걸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은 곧바로 다가와서 우리를 부인시킨 작업을 하거든요. 부인을 시키면서 선명하게 드러나야 될 자아는 우리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주님이 확인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과정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하나 더 선언적인 내용인데, 창조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는 창조가 딱 한 번 돼 있다 이렇게 완성된 어떤 그런 고정적인 형태 창조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 활동하시는 가운데에서 창조는 계속 반복돼요. 고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가끔 나는 이제 과학자들이 말할 때
원래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멈추어서 고정되는 것이 없어요. 계속 거기서 새롭게 창조 활동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창조를 대할 때 어떤 완성된 창조라고 딱 못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질문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보시기 좋았다며. 보시기에 좋았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냐고. 그럼 무엇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뭐 능력이 모자라시는 분이냐. 왜 이렇게 에덴 동산에 무슨 결함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침투를 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창조라는 자체를 자꾸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끝났구나라는 식으로.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시간관으로 우리의 어떤 자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으로 창조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이게 영원히 무한히 반복되는 거라고. 근데 그 영원히 무한히 그 반복되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 창조 과정 가운데에서 항상 나타나는 그 창조의 중요한 과정이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또다시 주님께서 새로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전제가 돼요. 주님이 스스로 전제를 만드시고 주님이 스스로 그 전제를 또 깔고 새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들어가면 나오죠. 신약에 들어가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어떤 증거해 주는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는데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보여준 용도로 지금 창조 세계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하나 찍자면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창조의 세계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증거하는 목적이라는 것으로 찍어놓고 거기에 이제 동원되는 나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창세기를 해석하는 시점을 역사 가운데 현재의 내 위치가 아니고 이게 창세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해석은 사실은 창세 전에 초점을 둬야만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존재 의미를 해석할 때 잠깐 에베소서 말씀 보면 에베소서 1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에베소서 1장 보면은 에베소서 1장 이제 3절, 4절인데 한번 3, 4절을 읽어봅시다. 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까지 먼저 보면 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게 창세전에 이미 존재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해석할 때 이 창세 이후에 튀어나온 역사를 살고 있는 내 입장에서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이건 진짜 역사의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서의 창조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왜곡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뭐 우리나라도 뭐 창조과학회도 있고 한데 그게 볼 땐 전부 사실은 이제 내가 보는 현재는 엉터리죠. 왜냐하면 창조과학회 맞나? 그런 것은 뭐냐면 이제 현재의 시점이죠. 현재의 과학의 관점으로 현재 고고학적 관점으로 이제 성경이 진실하다는 걸 파헤치고 있는 건데 성경은 어떤 시간관 역사상의 어떤 진실성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이 사실이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고 창세기는. 창세기는 처음부터 뭘 따지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가 이제 보통 이제 자기 존재의 의미 자기 존재의 출처를 물을 때 우리는 이게 항상 뭐 우리는 우리 존재가 있고 난 이후부터 우리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나를 볼 수밖에 없고 역사적인 안목에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역사를 이게 초월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역사를 초월을 해서 그 초월적인 세계에서 나를 성경은 증거하거든. 근데 그 초월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창세 전이고, 창세 전이라고 하는 어떤 이건 뭐 시간 자체를 넘는 거예요, 창세전은. 시간 초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또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모든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이건 창세 이후에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창세기를 파헤치려고 막 들이밀거든. 그게 뭐 창조 과학이든 다 마찬가지게 창조 이후에 어떤 소스를 가지고서 창세기에 덤벼들어요. 그럼 다 왜곡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일부인 나. 다시 말하면 뭐 엄마나 아빠나 그 부모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태어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 보거든. 그럼 그건 끼케야 다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 어떤 그런 시점을 찍고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어떤, 이거 뭐 공간이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특별한 상태를 찍고 이제 모든 걸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성령, 아까 말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운행하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실 때,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3층 천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 말도 못할 어떤 신령한 세계를 보고 온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는 절대 인간 쪽에서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건 창세기가 아니라 모든 성경이 맞아요. 모든 성경은 인간의 이성적인 접근을 불허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도 절대 열리지 않은 암호 속에 성경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고 뜯고 맛보고 싶고 하는 그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다 인간 만족이라고 그냥. 인간들이 역사 이후에,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하는 나름의 자기 존재 해석이지. 왜냐하면 난 여기 있는데 여기 존재하는 나의 어떤 출처가 어딜까? 그걸 탐구해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나에 있어요, 나. 내가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들여다보는 거거든. 결국 다 나에게로 소급돼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해석이기 때문에 상소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좁은 세계로 다 꾸겨져 들어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미 어떤 타락한, 더러워진 그릇 속에 뭐를 담으면 다 더러워지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빨려 들어오는 모든 지식은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없는 왜곡, 어떤 오해, 무지 속에서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역사를 초월하고 창조 자체를 이미 초월해서 창세 전의 세계까지 끌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창세기를 보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아까 말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 이후에, 그러니까 창조 이후를 사는 우리는 항상 성경에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 때마다 거기서 이제 혼돈을 느끼고 공허를 느끼고 흑암에 깊이 쌓이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경험들, 그런 것 자체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말하자면, 그게 이제 일종의 십자가의 사건이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갈 때에는 그들 나름대로 분명한 이제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이 누군가를 추종할 때에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갈 때 그들한테는 어떤 동기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니까, 이게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 할 때 그때 그들은 혼돈이고 공허하고 흑암에 쌓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모든 고향과 부친과 별을 보러 예수를 따라올 때에는 뭔가 저 예수님 좌우편에 안고 싶었는데 저 예수가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혼돈에 빠져버리죠. 근데 그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반복적인 사건 속에 주님 우리를 집어넣어요. 그때마다 이제 십자가에 주님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오시게 되고, 다시 오신 그 성령이 끝없이 우리 가운데 수면에 운행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운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시는데, 그 새로운 세계가 말하자면 창세기에 말하는 그게 이제 창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보통 인간이 이해하는 창조는 빛이 있다, 산이 있다, 물이 있다, 사는 사리고 물은 물이다. 그 정도 이제 창조를 이해하는 거거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빛이 있었다, 뭐 바다가 있었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찍고 이제 모든 걸 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창조는 모든 것이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 모형이라는 말 자체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플라톤이 쓴 말이고 이데아를 플라톤이 말을 했잖아요. 그 이제 많은 신학들이 그 플라톤의 철학을 도움받아서 신학에 많이 뼈대를 세워왔거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 이제 그 맥락이기 때문에 그 말을 쓰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실체가 아니고 그건 장차 무너질 장막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무너진다. 왜 무너지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무대를 꾸미잖아요. 뭐 연극할 때 무대를 꾸미고 한다고. 그 무대가 요즘 뭐 3D 무대도 나오잖아. 뭐 굉장히 무대를 잘 꾸며요.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조명도 있고 뭐 조명 달고 그럴싸하게 무대를 꾸미는데 그 연극이 끝나면 이제 무대를 다 철거해 버리거든. 그 대학로에 가끔씩 보면 막 밤에 트럭에 와서 몇 대씩 실어 날라요. 그 무대에 이제 철거한 것들을. 그다음에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트럭에 막 쭉 밤에 서 있거든. 자, 이 모든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무대 장치와 같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뭐 말하면 무대 조명들은 마찬가지인데 그런 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것은 다 뭘 위해서 하는 거냐 하면 그 무대에 서서 뭔가를 표현할 그 배우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모든 장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세계라고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다 갖추어진 하나의 무대 장치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무대는 어때요? 늘 만들어지고 또 깨지고 만들고 철거하고 설치하고 철거하기 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조부터 계속해서 뭔가 이제 뭐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반복이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연결 고리들을 주의 영이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 이제 흐름 가운데에서 이게 돌아와서 다시 이제 창세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1장 1, 2절만 잠깐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걸 좁혀서 말하면 우리 개인의 삶도 끝없는 어떤 주님의 창조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결국 초점이 어디에 있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거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개인의 삶도 개인의 삶,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내가 존재하는 의미,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의미가 뭔가를 볼 때 나의 삶 자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거라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만드는 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기능하는 거거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성도는 만드신 분에 의해서 모든 성도의 삶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 이끌려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때요? 계속 성도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생각하는 그런 모든 세계관이 혼돈 속으로 들어가서 깨지고 무너지고 흑암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뭐냐 말이지. 나는 왜 살아가는 것이냐.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혼돈스러움이 닥쳐오고 갑자기 뭐 허무함이 생기고 캄캄한 어떤 흑암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갈 길을 모르겠고 하는 그런 상황이 늘 생기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어떤 창조의 세계를 주님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창조의 세계가 깨트리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는 자체가 이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증거가 돼요. 한편 참 이게 이제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그때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자기에게 행하실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순간들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죠. 십자가의 영이죠. 그 십자가의 영이 다시 우리 가운데 뭔가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그래서 뭘 알게 되냐 하면 우리 인생이 사라지거나 우리 인생이 예수의 십자가를 증하는 용도로 지금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12해 동안 혈루병을 여자하셨잖아요. 왜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느냐? 그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나는 12해 동안 피 흘리며 살지? 그거는 그 사람이 심각한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이 피 흘림이 낫지가 않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이제 나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 12해 동안 완벽하게 모든 걸 투자했지만 낫지 못했던 그 불치의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그 여자는 12해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올 때까지 그 여자는 계속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는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도 사실 누가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도킹. 그러니까 무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순간까지 그 여자는 표현 여자로서 계속 존재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또 어때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작용 결과라는 거지. 그럴 때, 그래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자 반복되게 나중에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모든 형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로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 그치 뭘 하나 아는 거 뭐예요? 이렇게 지금 내가 어둠 속에 빠졌고 앞으로 도대체 미래가 안 보인다. 너무 내가 공허하다. 혼란스럽다. 그 혼돈 속에도 하나는 뭘 분명히 알아? 이 혼돈마저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 그 하나 알죠. 그러면 벌써 이제 그 혼돈의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설명이 돼요. 사람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아무도 설명 못 해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조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실존주의처럼 그 존재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살아있으니까 스스로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자라고 이제 자체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철학적으로 이제 모르는 그 무지를 이게 도약한 것이 철학적으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자면 창세기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 나의 이 혼돈과 무지함조차도 이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혼돈도 기쁘게 바랄 수 있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지금. 미래를 모르겠다. 그 모르는 것 자체도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창세전에 부탁했다 했던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이 나의 혼돈스러운 상황도 지금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너는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아가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에게 물어보면 이제 이 창세 이후의 어떤 가치관으로 이제 존재를 설명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너 왜 이렇게 망했냐? 너 왜 이렇게 다 아프냐? 이렇게 말하자면 욥이 망했을 때, 욥이 완전히 망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이제 욥에게 따지잖아요. 너 무슨 죄를 지었냐 하고 이제 이미 기존에 있었던 율법적인 안목으로 욥을 계속 족치는데 욥은 알아요, 몰라요? 율법적인 의로 보자면 그 친구들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욥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욥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하는 거기에 주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욥과 덮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뭘 오해하냐 하면 그러니까 모든 이 만들어진 보이는 세계 자체가 아까 처음 한 말처럼 다 고정되어 있다. 주의 창조를 여기에 딱 고정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오해예요. 주님은 사실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우주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무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거대하다 그러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이 열방이라는 것이 그냥 이게 물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러거든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이 거대한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그 너의 지금 피조물의 그 부분의 어떤 작은 그 소견으로 지금 마치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런 우리를 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의 창조의 작업이 예컨대 욥에게 벌어지게 되면 욥의 삶 자체를 혼돈과 공허함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욥은 그 혼돈 속에서 막 외치죠. 갈등하죠. 또 왜, 뭐 때문이냐고 이제 물어도 답이 없어요. 나중에 주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창조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개인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이걸 보게 되면 다 오해에 빠진다는 거. 창조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업의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혼돈 공허 감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창세기 오늘 시작할 때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이 된다는 거, 돼야 하는데 그 해석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창세전의 암흑에서 우리 이 창조 세계를 봐야 한다는 거죠. 일단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비슷한 표현을 잠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 이제 특히 이제 내가 원어적인 해석에는 별로 관심을 안 쓸 거예요. 원어적인 해석은 어떤 그 단어 자체로 성경을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문자는 죽이는 거라고 이제 하잖아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 영어 살린다 그러는데 의문은 죽이는 거고 영어 살린다는 걸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무슨 단어가 어떻고 뭐 빠라가 어떻고 뭐 복잡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 단어에 매게 되면 또 자기 인간의 이성이 빠져갖고 또 허우적거려야 되거든. 요한복음 1장 말씀 1장 1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태초에 계신 말씀, 어떤 인격적인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 그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이제 인격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 인간의 모든 말은 어때요? 인간의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말은 곧 그 존재인가? 말이고 존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말 다르고 나 다르게 막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근데 주님께서는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늘 가끔 하는 비유입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거든 그냥. 우리는 뭐 빛이 있어라 그러면 뭐 그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 보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졸지 마 해도 그게 졸아요. 말에는 그 말 자체에 이루는 창조의 힘이 없어요. 근데 주의 모든 말씀은 그냥 말 하나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 자체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힘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받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저번에 말씀했네. 내가 생각해 볼게. 잠깐만. 저번에 믿을까 말까. 그렇게 다시 뭔가 내가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그냥 그 말씀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볼 때 주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을 본다는 건 뭐냐 하면 주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 그럼 어때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개별적인 어떤 주체적인 판단이나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읽고 이거 괜찮은 말씀인데 한번 줄도 그어보고 한번 외워도 보고 한번 내가 행하려고 애도 써보고 이러는데 이게 벌써 이 말씀, 창조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세계로 끌고 들어온 창조 이후의 세계로 끌고 들어온 말씀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가끔 내가 이제 큐티를 이렇게 뭐 좋게 보지 않고 왜냐하면 큐티는 성경을 끌고 들어와서 내가 주체가 되어 말씀을 막 요리하는 거거든. 이걸 막 뭐 삶았다가 뭐 끓였다 하면서 막 이 말씀을 갖고 이제 계속 묵상을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그건 본인 사유의 그냥 산물이야, 큐티는. 그건 창조의 말씀이 아니에요. 창조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냥 믿게 되는 거죠. 아까 예레미야 말씀처럼 주님이 권유하시면 그냥 예레미야는 자기를 권유하시는 그 말씀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계유했다. 그게 꼬신다는 말인데 꼬인다는 말인데 꼬인다, 뭐 혹은 설득했다, 뭐 속였다,
권유하신다, 명령한 같은 말이에요. 아무튼 주의 말씀은 때로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결국은 우리 가운데 뜻을 다 이뤄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대하면서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러니까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실 때에는 창세 전의 계획대로 어떻게 된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간의 숟가락 얹거나 우리 인간의 어떤 선택 여지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있고 정리해 봅시다. 로마서 9장, 이것도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말씀 보면 9장 10절 말씀,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되어 있죠.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하신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모든 말씀이 모든 걸 다 이루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걸 알고 뭐 에서가 나도 사랑해 주세요 뭐 하고 막 빌고 울어서 바뀌는 건 없어요. 그냥 창조의 말씀이 그대로 내리꽂히는 거거든. 그냥 장렬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대할 때 그러니까 창세 전에 확정된 주님의 뜻은 그대로 시행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창세 전에 확정해 놓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드러나는 과정이, 그게 이제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이거든. 여기에서 뭐 미리 뜻을 알아가지고서 맞춰드리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다만 그 확정된 뜻 자체를 우리가 발견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언약이에요, 언약. 창세 전에 이루어진 모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 나가는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창조했다는 그 말은, 그 말씀은 그대로 창조를 그대로 실행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뒤늦게 인간이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어떤 의지로, 자기의 정성으로 바뀌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뭐 발전이나 변화나 뭐 어떤 여지를 가지고 이 어떤 창조의 말씀을 대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불법이 돼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창세기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첫 시간 요 핵심이 뭐냐면, 모든 창조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어떤 목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이미 창세 전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조 이후의 어떤 관점, 창조 이후의 어떤 세계에서 들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성경을 대하게 되면 성경은 절대 뚫을 수 없는 어떤 정말 철벽으로 철옹성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의 접근을 막아버려요. 인간들이 뭐 온갖 뭘 창작해내도 성경은 절대 그 앞에서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태초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고 그가 갖고 있던 그 사람의 어떤 그 세상관이나 그 사람의 자아의 어떤 그 이미지를 그걸 깨뜨리고 혼돈에 빠뜨리고 흑암 속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어떤 역사를 실행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창조는 지금 또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시간, 이거 뭐 뒤에 나오지만 6일 만에 다 이루어졌다. 그 자체를 우리가 아는 시간으로 이루었다. 그렇게 보면 그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 관점 가운데에서 주께서 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이 그때 딱 이루어진 거지, 우리가 아는 어떤 시간상을 가지고서 창조의 시간을 제가 재단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몇 분이나 했죠? 30분. 아무튼 뭐, 여기까지 30분 한 거였죠.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이 땅의 어떤 안목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해석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늘 부정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의 관점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